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적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는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권력에 기대어서 해결함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냥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피하려고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환난을 딱 경험하면 이 다 아는 얘기, 너무나도 쉬운 얘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우리가 참 사람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다 아는 얘기, 수없이 들었던 얘기, 막상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무릎부터 꿇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그게 딱 왔을 때에 바로 딱 무릎이 꿇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은 뭐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주변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생명 양식 먹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늘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이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것, 개인이 복을 받는 것 함께 갑니다. 교회가 복 못 받는데 개인이 복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 개인이 복 못 받는데 교회가 복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묶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결심을 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신다, 사람 자꾸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사가 잘 안 된다, 말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십시오. 마음에 결단하고 올해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작은 일들도 다 구하십시오. 다 구하셔서 응답이 습관이 되네, 습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 또 응답을 받아보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뜻이구나. 이런 것이 계속 쌓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십시오. 우리 목장도 있고 전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업 딱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공동체가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도로 딱 잡으십시오. 새벽 기도 멀어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잠깐 들리셔서 기도하고 가시든지.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 잡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매일 못해도 3일은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도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훈련. 누구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습관하고 훈련 쌓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17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이 쌓이니까 4시 반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뻘쩍 떠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을 고난이죠. 죽을 고난.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또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와야지 자기 신뢰하는 것이 끊어집니다.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게 인간이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죄성이 강하게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풀려났거든요. 지금 그 습성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시면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온다. 고난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죽으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올 때는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뢰하지 않고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바울이 표현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사회소망까지 끊어졌다. 고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나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또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군요 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혜가 끝나는 것이 죽음이고 힘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고 모든 자기 노력이 끝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죽음 앞에는 맥을 못 쓰는 겁니다. 자기가 바닥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가 바닥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밑바닥까지 가도록 만드셨는가? 아마 바울 사도에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역이 좀 되니까,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으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웠던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이라. 우리가 고난 오는 것은 유일한 이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버티지 말고 바로 죽고 주님 결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돌파해 봐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지식은 있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이 은퇴하시고 노년에 병을 얻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누우셨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든 추태를 다 벌리신 거예요.
이분 안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설교는 많이 했지만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력이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우리 마지막 숨이 넘어갈 타임에 공력이 결정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 봤느냐? 그러다면 주님 오십시오. 제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하라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크든 작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쌓아 가셔야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의지하면 살아납니다. 이 다니엘 일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그런 게 쌓여야 되는 겁니다.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쌓이면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게 되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경산을 감당하려면은 그냥 구호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딱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영혼들을. 엄청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흥은 참 고대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목숨 겁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어려움 당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지셨고 우리 여기 기도의 용사들 아마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큰 어려움 당했는데 진짜 주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살아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 경험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다시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도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정신없습니다. 어떤 집사님 큰 고난이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노름빛이 넘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눈이 동공이 풀려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눈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어쩝니까 아이고. 그래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인데도 그래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환난. 지금 평생 쌓아뒀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이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져야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해지기 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소연으로 끝나게 됩니다.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지가 굳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온갖 잡소리에 지금 홀려 다니시는 분이신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대화하는 순간에도 다른 소리가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저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그렇다. 나 죽었다. 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심지가 주님께 딱 결단이 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살라고 발버둥 치면 안 되고, 좋습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심지가 딱 주님께 경고하게 되어 있어야지 마음의 평강이 초점이 돌아요. 초점이 대화가 됩니다. 집사님 하면 예 목사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생 문제 해결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답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경험할 때에 엄청나게 낙심하게 되고 동공이 흔들립니다. 정신이 딴 데 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훈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다고 평상시에 훈련을 안 해두면 막상 그 전쟁에 들어갔을 때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결심하고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세 번째, 많은 사람의 기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얻은 은사, 이것은 환난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은사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환난에서의 구원. 기도가 역사를 하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진짜 사역 잘하시는 분들은, 능력 있으신 분들은 사례를 많고 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해 줄 사람 찾습니다. 한번 서울에 큰 어떤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분 딱 보니까 딱 붙들고 가는 말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보자를 모읍니다. 중보자를. 나를 위해 진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됩니다. 혼자 신앙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 제목 나누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같이 붙어야지, 같이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처럼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를 찾으시고요. 또 본인이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해 보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됩니다. 살아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일 때, 전도회로 모일 때 가장 큰 핵심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마시고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죠.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요 숨깁니다. 중보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교회는 숨깁니다. 왜 숨기는지 아십니까? 흠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것을 물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 건너 가가지고 돌아오니까. 근데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딱 기도 제목 물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딱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응답되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회 또 목장 기도 공동체입니다. 솔직히. 왜? 주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핵심이다 하는 걸 아시고 우선순위 기도를 잡으시고 결단을 하십시오. 난 기도로 죽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결단을 하시고 올 한 해 묵었던 기도응답들 다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